할렐루야. 토요일 새날이 밝았습니다. 윤영렬 전도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0일부터 29일까지 학예 휴가 기간이어서 부족한 제가 오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가 모두 화상으로 전환이 되어서 새벽 기도 대신에 오늘의 말씀으로 당분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 잠시 화면을 중지하시고 성경책을 우리 함께 찾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02페이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너를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베스님이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예, 우리 긴 본문을 함께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0장 18절 이전에 어제 읽었던 본문, 어제 본문에 보면은 30장 전반부에 애굽을 의지하고 바로의 군대에 피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어제 있었죠.
특별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무섭게 심판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쓸모없는 도자기를 아낌없이 깨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깨뜨리시겠다. 그렇게 심판 예언을 무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애굽을 의지하고 바로의 군대에 피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무서운 심판 예언을 하셨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속마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이죠. 자,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속마음은 겉으로는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심판받을 것을 예언했지만 하나님 속마음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지금도 기다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은 책망하고 야단치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일어서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일어서십니다. 마치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신 것처럼, 일어나셔서 서대반에게 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어서신다는 거예요. 18절에 여러분 그 중반에 보니까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심도 하지만 작심삼일이라 그 결심도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물들기도 하고 또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달려가고 바로의 군대에 피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약한 모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믿음 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책망하고 야단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식어진 마음, 또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기다리는 속마음을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죠.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시편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그 부대에 파수꾼이 보초를 서면서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어둡고 캄캄한 그 밤에 어디서 화살이 날아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밤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초를 서면서 그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은 아침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파수꾼이 밝은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을 의지하고 바로의 군대에 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온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건축한 성읍인데, 다윗이 시온성을 건축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 그 법궤를 모셔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지어진 곳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성,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온에 머무르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는 우리 성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0절에서 26절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쭉 나와 있고, 또 27절에서 33절에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 헤매이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할까? 바로의 군대에 피하는 것이 안전할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시온에서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총동원 기도회를 하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모두 다 나와서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코로나도 극복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오는 신함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면은 오늘 주신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우리 모두 각자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우리 신함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코로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할까 바로의 군대에 피할까 전전긍긍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보여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함의 모든 권속들도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를 돕지 못할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신함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모든 위기가 극복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신함에 속한 모든 권속들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